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놀라운 일들, 이것이 소문이 널리 퍼져가게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반응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 때는 영광 중에 오시는데 그거 말고 예를 들어 지금 이 세상에도 초림 때처럼 오셨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공적 생애를 성경에 나온 초림 때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온 세상이 예수님을 열렬히 기뻐하고 이제야 세상에 구주가 오셨다고 이렇게 그를 영접할까요? 아니면 안 할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사실 예수님이 초림의 모습으로 오신다면 예수님이 실제 오셨던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뿐만 아니라 지금에 이르러서 역사 속에 어느 때라도 예수님께서 초림의 모습으로 오면 세상은 예수님을 그렇게 성경에 나온 것과 달리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심이 분명히 회개를 말씀하시고 세상의 죄를 드러내시며 저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게 합당한 자이므로 오직 하나님을 믿고 대리속죄의 은총을 구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는 사실, 복음을 그대로 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고 오직 내 죄를 대신 갚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대리속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자 하면 살 것이지만 세상은 그것을 참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을 받기가 어렵고 어려울 뿐더러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자요 그가 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으로 계신 그분을 믿어야 되잖아요. 사람으로 이게 오신 분인데 그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기를 인정하겠냐 그 말이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의 태반의 반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적대시하며 죽이고자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7장 1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저들의 반응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충분히 예상되는 반응입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되어 있죠? 죽이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 했을까요? 실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범하신 일들을 행한 것이 없을 터인데 예수님이 어떤 죄목으로 죽어야 할까요? 실제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시기 위해서 빌라도 앞에 끌려왔을 때도 빌라도가 죄목을 못 찾습니다. 죽일 만한 죄가 없도다. 그 빌라도는 직감해요. 저들이 시기로 그런 줄 알았다. 아, 이건 종교적 다툼이구나. 이건 신학적인 이유 때문이구나. 그걸 바로 알 만큼 예수님은 죄목을 찾을 길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들은 생각에는 예수님이 율법을 범한 자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온 자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신성 모독의 죄가 있던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아니며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얘기했습니다.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 아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자신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신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급기야 6장 67절과 69절에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결국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요,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요, 영생의 말씀이요, 그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린다, 죄의 사함을 받게 한다는 사실을 믿는 자, 소수의 무리와 그렇지 않은 다수의 많은 사람들로 갈려버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6장에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근데 6장에서 이 가르친 때가 6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때를 가르쳐 말했는데 6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에게 떡을 사서 이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이를 계기로 하여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자신의 복음을 쭉 강설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6장 전체는 유월절 때쯤에 이루어진 강설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7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6장 4절과 7장 2절 사이에 일정한 세월의 간격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세월의 간격이 유월절과 초막절 사이의 간격이 약 어떻게 될까요? 3, 4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간격이 흘러갑니다. 6개월 정도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3, 4월쯤에 있고 그리고 초막절이라 하는 것은 9월과 10월경에 있으니 유월절 있고 50일 지나서 7주가 지나서 오순절 있고 그리고 좀 더 지나서 6월절부터 6개월 지날 때쯤에 초막절이 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6장 4절에 말한 유월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으로는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예컨대 2장 13절에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지라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성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이 이어지는 것, 첫 번째 공생의 유월절이고, 요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이 명절되어 예루살렘 올라가시니라 베데스다 모세 38년 중풍병자 고쳐진 사건 나오죠. 그때쯤이 이제 두 번째 유월절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6장 4절의 내용이 세 번째 유월절 명절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55절에 가서 나오는 유월절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최후의 유월절입니다. 그때 유월절에 예수님은 죽으세요. 그러니까 6장 4절의 세 번째 맞은 유월절에서부터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강선하신 다음 생명의 떡이심을 드러내시고 나서부터 예수님은 초막절 때까지 6개월의 기간에 걸쳐서 갈릴리 지역에서 계속 다니시면서 그곳에서 갈릴리 사역을 행하십니다. 그때 행하신 일들이 참 많아요. 그게 오병이어처럼 떡 7개와 생선 2마리 갖고 4,000명 먹이신 그 사건도 있었고, 여러분 유명하죠. 개들도 주인상에 떨어진 부수기를 먹나이다 하는 가난안 여인의 병 고침을 구하는 사건, 그것도 이때쯤에 있었고요.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하셨던 그 유명한 말씀도 이때쯤에 요 기간 내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한 것도 요 기간인데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산에 올라가서 해보다 밝게 변하시죠. 이 변화하시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말을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말씀, 이 놀라운 일도 요때쯤에 있었던 일이고, 제자들 향해서 주님께서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용서의 복음을 가르친 것도 이때쯤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6개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 그거는 이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라 하고 말씀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인 양 말하는 것, 그 자체 때문이요. 근데 그 다음에 가르치신 예수님 모든 가르침과 행하심이 다 전해지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될 자로 본 거죠. 살려둬서는 하나님을 욕되가는 자로 보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정당하지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환자를 어떻게 살려두겠느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거 완전 이단 아니냐. 살려둘 수 없는 이단 이렇게 간주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증거 없이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는 자마다 예수님이심을 믿게끔 되어지는 모든 말씀에 따른 교훈과 표정을 행하셨으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제자 둘을 만나 뭐라고 하셨어요? 모세오경, 모세가 쓴 글과 시편과 선지서에 가리키는 모든 것이 나를 가리켜 한 것이라 하심으로 성경을 일깨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드러내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다시 제자들 모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신지 아세요?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성경.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참된 죄사함을 위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믿냐 이 문제가 아니고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고 아는 자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었던 것이요, 성경을 읽되 자기 소견대로 믿은 사람이요, 그 자기 소견대로 메시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은 바리새인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와 예수님의 이 갈등 속에서 벌어지는 이 싸움은 생사의 싸움이에요. 누가 하나의 말씀대로 증거하는 자인가의 싸움이었습니다. 말씀을 놓고 생명을 건 싸움이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의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유월절 그리고 그다음에 그 뒤로 이어지는 무교절, 이게 합쳐서 무교절 또는 유월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오순절 또는 칠칠절, 7주가 지나니까 칠칠절이요, 50일째니까 오순절 이렇게 말한 절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초막절이요, 장막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다 가리키는 의미가 있어요. 유월절은 어린 양의 희생 제사로 애굽에서 나오는 역사적 사건과 맞물리니까 그의 죽음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잘 매려주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에 생명을 주는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고, 이 초막절에는 광야 시절을 상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때냐면 농사지어 추수를 다하여 그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창고에 먹거리를 재워놓은 다음에 이제 됐구나, 등 따숩고 배부르겠구나 할 때쯤에 광야에 초막을 지어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걸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치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누림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 교회를 거쳐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신 것인가를 깨달아 회고하는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이 초막절이 다가왔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절기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므로 매 절기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자라면 예수님을 죽이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컬하게도 또는 배반적으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더욱더 죽이고자 한 것이죠. 모여 있을 대로 힘을 다해 더 죽이고자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초막절의 한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실로암에서 금 항아리에 물을 담아가지고 쫙 길어와서 성전 제단에 쫙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을 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광야에서 반석에 물을 내어 우리를 먹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상기하는 거였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반석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반석에 나온 물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수입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해 메시아를 바라볼 영적 의미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의 행사가 되어버린 것이죠. 행사가 되어버린 것이죠. 정작 약속된 메시아가 왔으나 그 일의 실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의 실체가 왔으나 저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아무도 주님이 오신 것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모았으나 그 제자들도 깨닫는 일이 참 더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 가운데 베드로의 고백을 듣게 하셨어요. 영생의 말씀이 죽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말을 주는 거룩한 자입니다 라는 말을 주님이 듣습니다.
그 말을 고백하는 저들에게 이 고백이 하늘의 아버지 주신 것이므로 아무리 적은 소수가 남더라 할지라도 세상이 다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고백은 사람이 생각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나 홀로 남을 때라도 담대하라. 주께서 교회를 위로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주셨어요.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네요. 예수님께 귀에 말합니다. 아니 갈릴리 총구석에서 무슨 좋은 곳이 있겠어. 그러니 이 명절 때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이 메시아거든 나타내 보이란 말이지. 그래야 될 거 아닌가. 형제들은 어떤 메시아를 생각했을까요? 오늘 성경 보니까 이렇게 말한 형제들의 머릿속에 마음 심령 속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저들이 믿지 아니함이라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 이 형제들 이름을 대보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몇몇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어머니 마리아,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냐. 이렇게 예수 형제들이 나옵니다. 이래 찾아왔겠죠. 와서 얘기를 합니다. 저 예루살렘 가세요. 유대에 가면 당신의 제자가 있으니까 제자를 모아놓고 한번 메시아임을 선언하시라고. 이 총구석 갈릴리 다니면서 뭘 하려고 그래?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듯한 주장인 것이죠. 여러분 유대에 예수님 제자가 있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몇 명.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 때 요한복음 3장 22절에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함께 유하신 동안 세를 베풀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과 2절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았다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보다 많은 예수를 믿고 유대 지역에 초기 사역하실 때 예수 말씀 듣고 세례 받은 일이 제법 있었으니 예수의 제자라 일컬을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께 가서 와서 좀 전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던 저들이 무엇을 믿지 않았을까요? 형제들이 예수님이 거룩한 자여 하늘에서 보내신 떡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믿지 않았던 저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여거든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크게 외치라 라고 말했던 그들의 머릿속에 염두에 뒀던 메시아는 어떤 상황일까요? 딱 하나예요.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것처럼 당신이 메시아라면 모세처럼 출로마 할 수 있도록 해라. 로마의 권세와 압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당신이 모세와 같이 하라. 그것을 하려면 이 갈릴리 살 것이 아니요 지금 명절에 100배나 많이 모인 사람, 평소에 예루살렘 인구가 2, 3만인데 200만, 300만이 모이는 해외에 있던 흩어진 유대인도 다 오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 있는 곳에서 외치라고 말하는 것이죠. 형제들도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정치적인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것조차도 사실 비아냥거림이죠. 이거든 여기서 대충 이렇게 하지 말고 그곳에서 제대로 한번 나타내 보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모세와 같은 자인 줄 믿겠으며 그나마도 따르겠다. 이해했던 자기 소견대로 메시아상을 그렸던 정치적 메시아조차도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것을 형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런 것이 보낸 거죠.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공생의 내내 동안 너무 사실 외로우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성정으로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 오실 때부터 고난입니다. 육체 가운데 갇혀 지내는 것도 고난이시고 육체 가운데 있는 한계와 그것도 고난이시고 자기의 행하신 모든 사역들을 가장 가까운 자로부터도 외면당하는 일을 당하신 것도 고난이죠.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심령을 표현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습니다. 외로운 고난의 사역길을 홀로 걸어가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5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냐. 그리고 누구를 가리켜서 보라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을 했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가리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 속에 참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몇 안 되는 사람들을 내 형제요 자매요 저들을 구원하기 내가 맞다 하시고 이 땅에 자기 자신을 묵묵히 감당하신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은 선택한 모든 자를 구원하시니 결국 우리들에게 미쳐서 우리가 주님의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으로 주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이때 형제들은 사실 자기 가졌던 소견대로 행했지만 그 배후에는 사실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사람을 통해 일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람을 통해 세우시죠.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의 의지를 굴복시키시고 생각을 바꿔내시고 말씀의 감동을 이끄셔서 헌신을 모아 교회를 세워가시죠. 오늘까지 2000년 교회사가 그래서 이어져 온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를 방해하고 복음 사역을 회방하는 일에 사람을 통해 일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예수님의 정치적 메시아를 드러내서 분명히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때가 잘못되어지면 예수님은 그것에서 해방을 선언하고 난 메시아라고 이렇게 외쳤다가는 바로 곧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적 사역이 정해진 때에 완성되기도 전에 예수님이 그만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마귀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대리속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이란 놀라운 비밀을 아는 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마귀는 정말로 그걸 몰랐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죽임으로 메시아를 죽임으로 자기의 승리를 구가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대려 영원한 죽음을 이겨버리신 승리의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어찌됐건 마귀는 자기 꾀에 따라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죽이고자 했던 그 꾀에 누가 이용당하고 있어요? 지금 형제들이 오고 있는 것이죠. 부추기는 거예요. 가서 외치라. 가서 외치라.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모른 채 자신의 판단에 따라 무엇인가를 행했을 때 뜻밖의 하나님 일에 도전과 모순이 되는 일과 배반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여 미래의 일을 결정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제일 좋은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바 된 복음의 대원칙에 따라 그것에 유익이 되는가를 내가 보겠다. 이 기준만 철저히 지켜나가면 실수가 비교적 적습니다. 사실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받아 죽으실 것을 말했을 때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옵소서 라고 말리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 순간에 선생님이 어찌 죽으시면 메시아 사역을 이루시겠습니까? 살아서 메시아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한 말을 한 것이겠지만 그 판단은 사실은 사람의 판단에 불과했고 마귀에 이용당하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결국 형제들은 결국 마귀에 이용당할 뻔한 거였어요. 자신의 의도에 관계없이. 그래서 사실은 복음을 방해하고 회방한다는 게 근본적인 복음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원수로 대할 때는 동기부터가 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세상 일반은 교회를 왜 핍박하고 교회를 회방하게 되냐면 자기들이 보는 일반적 상식에 따라 핍박을 해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거 왜 이러지 않냐 이렇게 또 교회는 예컨대 교회라면 사회에 더 유익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일반적 판단입니다. 이건 사회적 판단으로 크게 문제되는 판단이 아니거든요. 왜 종교가 사회 유익을 못 준다면 그 종교가 어찌 사회 유익을 못 준다 그 종교를 좋다 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적으로 유익이 되느냐 안 되냐는 기준을 가지고 이건 그렇지 못하니까 교회는 안 된다라고 해서 교회를 이제 박해하거나 핍박하는 태도로 정당화의 작업을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실 그러냐라는 절대적 판단을 누가 다 판단해요? 어느 교회가 사회적인 악을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도 고개를 흔들 만한 저래서 되겠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서 되겠는가? 라는 식의 일들의 부덕한 모습들을 보이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교회 자체가 사회적으로 악함으로 없어져야 할 것이나
복음 자체가, 그리스도인 자체가 멸절하거나 신앙의 핍박을 받을 이유는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교회에 대적하는 입장에 서게 되어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교회를 대적하는 한 세력의 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찌됐건 세상은 그렇게 하여 교회를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는 말은 그러한 빌미와 이용이 되지 않도록 더욱더 근신하여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명절에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면 결국 자신이 결국에 순환받아 죽을 것임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질 일이 마지막 유월절 때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미리 잘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도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단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은 부활할 것이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에 모였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들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가서도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그때 12제자 모아놓고 이 사실을 또 말합니다. 자신이 고난받아 죽을 것임을 3번 말씀하시는 다 명절, 유월절과 관련하여 그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막절에 올라가서 자신을 드러내라는 말은 아직 때가 된 것도 아니죠. 주님께서는 지금 서둘러 올라갈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6절에 예수님께 이르시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내일 준비되어 있다. 이때 말한 예수님의 때는 어느 때일까요? 이게 대조를 이루세요. 예수님의 때는 정한 때에 올라가세요. 예수님은 6월절에 올라가 죽으실 때가 되면 그때 죽으실 거예요. 따로 지금은 초막절에 올라갈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내 때라는 것은 주님께서 정하신 주님의 사역이 일이 이루어질 때가 있은즉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므로 따라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너희가 말한 시로 올라갈 때가 아니다가 되어집니다. 멀리는 죽으실 때가 아니란 거요. 가깝게는 뭐죠? 그래서 초막절에 올라갈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율법에 따라 명절이 되면 초막절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일이 되어 있고 더군다나 7절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아니하니 아직은 너희는 자유로이 올라갈 것이라. 그러나 나를 미워하니 내가 올라가 죽을 그럴 순환받을 일이 있겠지만 지금은 그 순환을 받아 죽을 때가 아닌즉 나는 지금은 올라갈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순환받아 죽을 때가 아니므로 초막절에 올라갈 때가 아니라 하시고 8절에 따라서 때가 아직 차지 못했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셨으나 나중에 머물러 계시다가 10절에 은밀히 올라가십니다.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었다 하시고 올라가지 아니하시다가 은밀히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내 때와 아직 차지하는 내 때는 무엇입니까? 물으면 의견이 갈려요. 하나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다라고 한 사람은 초막절에 올라갈 요 때를 가리킨다 했는데 둘 다입니다. 멀리 보면 의미적으로는 작정의 뜻에 따라 아직 올라가 죽을 때는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 3번째 유월절 때 죽으실 때입니다. 그러니 때가 아닌 거죠.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실 때가 아닌 게 되어지죠. 멀리와 가까이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은밀히 올라가셨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유대인이 찾습니다. 왜 찾았어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명절이면 모든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 올라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이 마땅하므로 예수 또한 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겠죠. 그리고 그 이전에 6월절에 이미 올라왔었고 절기마다 올라왔을 터인즉 지금도 명절에 예수가 올라왔을 것이 기대할 만하고 예수가 어디 있는지 찾았어요. 왜 찾았어요? 왜 찾았을까요? 죽이려고 찾은 거야. 죽이려고. 찾는 일을 보고 유대인들 가운데 수군거림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세례받은 무리들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 행하신 것을 듣고 예수님은 하늘에 보낸 사람이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의 생각이 슬며시 들어왔던 사람들은 에이 그래도 좋은 사람 아니야. 하나님 보내신 자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자는 아니일세 미혹을 하는 자요 이스라엘에 살려줄 수가 없는 자일세 라고 의견이 이게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은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그의 몫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찾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고 찾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찾아요? 예수님이 생명길인 줄 알고 찾는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저들은 예수님을 찾되 죽이고자 찾으나 우리는 예수님을 찾되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인 줄 알고 찾습니다. 이 나눠짐, 이 차이가 얼마나 다른가를 생각하세요. 얼마나 다른가를 생각하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도움을 줍니다. 마가복음 14장 44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44절에 찾으셨으면 마가복음 14장 4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춘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와 입술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를 찾는 자의 무리에 자기가 앞선 신호자가 되어집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는 까닭 그 뒤에 따라오는 43절에 검과 몽치를 가지고 따라온 예수를 찾는 자들은 다 예수님을 어떻게 찾은 거죠? 죽이고자 찾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 하였으나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그 행하신 모든 표적을 보았고 그 살아가신 삶의 자태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든 빛을 보았으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찾는 자의 무리의 길잡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비참한 자예요. 예수님 따라서 차라리 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던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무리들이 있고 또 다른 예수님을 찾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참 생명과 소망 있는 줄 알고 이 주일 아침에 일어나 씻고 옷매무새 단정하고 축제로 가자. 생명 예배의 제 자리를 소망 중에 바라며 오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말씀 속에서 기쁨으로 온 걸음이 감사로 고백하고 돌아가는 성도의 무리가 있어요. 우리가 찾음은 생명길로 찾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다 범죄의 에덴에 쫓겨났는데 근데 아담과 하와의 자식 가운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하는 자들의 무리를 세웁니다. 그들이 경건의 무리들이요 하나님께 구원받는 무리가 되어집니다. 그 무리의 대열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이 일들은 오직 한 가지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나오는 대로 본래 우리들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인지라 우리의 스스로는 주님을 찾아 생명의 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화 역사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이죠. 약속의 예언이 우리에게 주어진 도 성취되었으니 에스겔서 36장 26절 1379쪽 어간 1379쪽 어간 혹은 1208쪽인데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 읽어보죠. 찾았으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어린 아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어린아이의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돌처럼 단단한 굳은 마음을 제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미쳐짐에 복음이 귀에 들어오고 예수를 찾되 생명의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미치었음을 깊이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을 굳건히 부르며 찾는 신앙의 행복, 견고함, 구원의 만족을 누려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